21일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묵도하시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무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엄유하신 지도와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으로 헌신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저 악의 정권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통일된 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2허리가 이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이 땅에 믿음을 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며 매진하는 12허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예각교회를 개척해 하셨사오니 이 예각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용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문우 장로님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밤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268장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골이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대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91쪽경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서 21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총 17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2절은 에돔의 운명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어서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북아라비아에 임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두 번째 에돔에 대한 예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스의 자손들 아닙니까? 에스의 자손으로 가나안 남쪽 세일산에 거주하던 족속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마는 창세기 2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여종 애굽 여자 애굽인 하갈이 있었죠. 그 하갈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또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두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마의 원어적인 뜻은요. 두마를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침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살아 숨쉬지 않고 죽어 있는 존재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적막한 곳으로 유폐되어 버린 그러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에돔은 오늘 선지자인 동시에 파수꾼인 이사야에게 간절하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또 이사야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잘 읽지 않는 부분이고 그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옮기고 있는가 해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에돔의 세일산에서 한 음성이 나에게 울려 퍼진다. 야간 파수꾼이여, 동이 트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나 남았느냐? 야간 파수꾼이 소리쳐 이르되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밤이다. 다시 물어도 내 대답은 같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과 상업적인 관계를 통해서 부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의 세상을 보게 되면 애굽이 아주 강성한 나라였고 또 뭐냐면 북서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 문명 사이에 그 연결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초승달 지역에 하나의 그 중간에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에 어떤 동서의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의 그 도시 수도가 당시에 페트라였는데 이 페트라 지금 현재 우리 동영상이라든가 그 유적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대단한 문화가 그 시절에 그곳에 싹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흥황하던 이 나라도 이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시리아가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깨부수고 또
그 바벨론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또 지배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사 페르시아의 그 힘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치고 자꾸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두로와 시돈도 먹고 그다음 또 내려와 가지고 에돔도 먹고 모압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돔이 과연 그 강성하던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됐으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풍전등화 같은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질문하죠. 파수꾼이 아직 동이 트오지 않았느냐? 아직 깜깜하냐 이 말입니다. 밤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밤이 계속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밤에 온 파수꾼인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이 더 올 것이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지 않느냐. 동이 더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밤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그 심판의 어두운 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통의 밤이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쪽으로 거룩하게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의 칼날이 끊임없이 날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이 에돔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우회를 했어야 됩니다. 길을 둘러서 가야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 다음 또 뭐냐면은 우회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후미에 처진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후미를 갖다가 이 에돔 족속이 쳐버립니다. 이 약자를 갖다가 그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에돔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두려움으로 자신의 운명을 불안하게 거듭거듭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 족속은 서쪽에서 내려온 그 페르시아 힘에 의해 가지고 결국 멸절되고 지금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한탄하며 밤이 끝나기를 되묻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탄하며 밤이 끝나기를 되묻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인과응보 아닙니까? 파사현정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발을 헛디디면 잘못 들어서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담장이를 걷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우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슬픈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나겠느냐? 이 밤이 언제 끝나겠느냐?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음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우리를 스스로 겸비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침이 오면 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밤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밤과 낮, 어둠과 밝음, 죽음과 삶, 이것이 직조되어 있는 것이 맞물려 직조되어 있고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되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또 낮이 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는 기뻐할 일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립되는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오면은 그 밝은 대낮이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붙잡아야 하고 아침에 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이 오면 말이죠. 이 아침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침에 밤을 생각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우리는 또 지켜야 한다. 사랑은 주고 싶을 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업도 잘 될 때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위기 대응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밤이 오면 에람처럼 원망으로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밤에서도 다윗은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어둠을 밀어내야 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신자는 캄캄한 밤일수록 깨어서 적진을 살피는 그 예민함과 예리함과 인내를 가져야 해요. 늘 깨어서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바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어요.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우리가 벌떡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어둠을 위해서 빛이 필요 없을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재림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돔의 그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어둠과 밤이 직조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왔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요 또 빛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도 늘 미래를 바라보며 깨어서 적진을 살피는 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30장 하신 후에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새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차릿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둠 밤새 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광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하나뿐인 그 독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형태로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높고 귀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끊임없이 교통하며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12분의 회원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여정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 위해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6월 3일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혜롭고 헌신봉사하는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하는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